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19번째 시간으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피를 뿌리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그야말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5장부터 읽게 되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바로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해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다 헌물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재산도 없었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포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에게서 다 뺏어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성막을 이제 광야 가운데 지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원하시는 성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뺏어 나오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명령하시는 것은 성소를 지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지어질 성소는 그냥 성막이기 때문에, 텐트이기 때문에 템포러리한 것 같은 그런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상징하며 그것을 레플리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낸 곳이 바로 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디자인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되셨습니까? 오래전부터 계획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을 다 빼앗으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성수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픽하셔서 이 사람한테 이거 빼고 이거 하면 저거 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소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론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성막론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요. 이 성소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장 21절 22절 말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곳에 이 지성소에 속죄소에 이제 속죄소가 이 궤 위에 언약궤 위에 얹어지고 거기에 이 두 그룹이 있죠. 그래서 그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명령할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좌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하지 못하고 죄악된 인간들과 어떻게 함께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소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정말 우리가 다 진멸되거나 하나님이 오시지 않거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뿌려진 그 피와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현대교회는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영적으로 좀 좋고 업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위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곳에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콜드하게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결국은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자기가 믿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25장으로 2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지 모릅니다. 이 성소의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제정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성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해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다고 착각하면서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39절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인 이 성소를 보여주시고 이대로 만들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성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 아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소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모습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뿐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이 구성원과 지체들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예배자들로 교회가 구성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장으로 가서 30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모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돌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이제 성막을 다 세웠을 때 특별히 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득에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게 되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찢어지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찢겨진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로 진지하셨습니다. 이 성소를 만드는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임재를 이제 부어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아니면 안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서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고 그 거룩하심을 배려해드리는 예배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심이셨어요. 정말로 예배에 진심이셨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편의대로 당연히 예물 드려야 되는데 그 바로 앞에다가 이 예물 파는 그 장사가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저 멀리서 장터에 가서 사와서 끌고 오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 성전 앞에서 바로 그냥 사면 되니까 인간의 편의와 또 이제 그 속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이러한 인간이 거기서 유익을 얻는 이런 모습과 이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 인간의 자기 편하고자 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간신히 있을 수 있는, 우리 같은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다 인간이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진심이셔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레디컬하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다 쏟아 버리신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인간의 편의,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보기 좋은 대로 교회를 꾸밀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은혜 받으려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비위를 바치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편하게 느껴지는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예배이고 그것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모여서 의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회하는 예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 예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비듬 장로교회가 겪어야 할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부흥이 먼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며 회개하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교회의 모습이 될 때, 겉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이고 이런 교회에 무슨 사람들이 모일까 싶은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때 이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영적 부흥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으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다 엎으신 그 열심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자들이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이 예배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지켜내는 그 예배를 드려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소를 다 지은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래서 감나무로 짠 올리브 유저 순수한 기름, 그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와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을 항상 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바로 회막과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 밤새라는 거죠. 밤새서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불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지켜야 됩니다. 부흥의 불씨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7절로 10절 말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의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바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5처녀는 미련한 처녀요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불만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넉넉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도 불이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상징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불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력이 들어가야 이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소에, 우리 마음의 성소에 성령의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타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가까이 감으로, 예수님께 연합된 삶을 살아내므로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불입니다. 교회의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이것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을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해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가 타올라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 정결하신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불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가 릴렉스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불이 점점 크게 타올라서 이 불이 이 휴전 땅을 집어삼키며 미국을 집어삼키며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놀라운 소멸하는 성령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미듬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싸워내므로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는 자꾸만 여기다 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데 신경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성령의 불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곳에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며 말씀이 선포되며 그 거룩한 성령의 불을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해야 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싸워내야 합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내고 이 불을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본 말씀이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교회 앞 위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불지킴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던 정체성입니다. 성령의 불지킴이.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 가운데 임한 이 성령의 불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제사장들과 같이 이렇게 등불을 보살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맡은 줄 믿습니다. 이곳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원수든 자꾸만 이 미혹을 하며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자꾸만 이 교회에 집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로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싸워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임재가 부흥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며 전 세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는 이 새미듬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